굉장히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 나를 뭐 이사야, 엘리야, 또 세례 요한하고 비교하니까 좋다고 이렇게 하실 텐데 그 대답에는 한마디 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흡족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시죠. 그들의 대답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질문해 오지 않은 질문이에요. 뭐 같이 다니시고 늘 함께 생활하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실 필요도 없으셨죠. 그들이 이해하는 것만큼 예수님은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그들이 한마디 하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나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이제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같이 3년을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 그 어떤 사람은 수련회라 그러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수련회를 간 거예요. 수련회를 다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멋있는 도시, 이 웅장한 도시의 위용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질문인 것은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기사와 표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한 것의 마지막 정점에서 되풀이하는 졸업시험과도 같은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물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졸업시험과도 같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뭐 예레미야나 뭐 세례 요한이나 그들과 같이 엘리야나 그렇게 같이 비교하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잖아요. 거기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질문은요, 제자들과 같이 늘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해보지 않은 질문을 그곳에서 하신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설계도,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누가 대답했죠? 시몬 베드로가 항상 언제든지 용감하게 앞장서서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수제자라고도 하죠. 망설임 없이 정답을 마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들으시고 싶은 대답. 이제는 사명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할 만큼 제자들에게서 어떻게 자신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얼마나 칭찬하시나 보세요. 그것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 베드로의 뜻이 뭐죠? 반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한 다음에 그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이름을 나중에 베드로로 바꾸셨는데 그 반석이라는 반석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반석과 같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기초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요
반석과도 같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 캐토릭 교회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다. 그래서 교황을 베드로로 이렇게 이름 지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해석했는데 초대 교황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뒤를 이어.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이래로 이 구절에서 반석을 인간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은 후에 바로 그 유명한 질문,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대답이에요.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지금도 우리들에게 든든한 기초,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이 한마디에 기독교의 기본 메시지 모두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선택돼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 그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요,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요, 제사장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중재자로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왕, 나를 완전하게 다스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 말한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지난 어제까지 이틀 동안에 걸쳐서 새 생명의 정체성 우리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책 한 권을 같이 공부했는데요. 굉장히 기초가 잘 돼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줌으로 미리미리 예습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잘 배웠는데 든든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자, 이건 남았습니다. 이거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다시 할지는 우리가 같이 논의해 볼 텐데, 아무튼 잘 만들어진 그 조직 신학과도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어요.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뭐 시간이 안 되시거나 여건이 안 돼서 듣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하시면 교회에서 음성 녹음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고 또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초가 신앙 고백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스무고개처럼 하던 게임이 있었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뭔가 좀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탑이에요. 철골 탑입니다. 이 탑은 1930년 뉴욕에 320m 크라이슬러 빌딩이 세워전까지 4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조물로 그 위용을 자랑해 왔습니다. 1889년 완공된 이 탑은 높이가 312m입니다. 이 탑을 만드는 데는 무려 6,300톤의 연철이 소요되었고 1만 2천 개의 들보와 또 250만 개의 리벳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철탑 건조물이 처음 세워질 때 이 도시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격렬한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탑인 것 같으세요?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이 탑이 철골로 만들어져서 너무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작가는 이 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곳은 이 탑의 식당뿐이라. 그래서 그 탑에서 멀리 다들 이사가고 떠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탑이 보기 싫어서. 그래서 1909년에 해체 결정을 한다고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해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선 전신 안테나 탑으로나 적격이다. 우리말로 하면 왜 기지국 있죠? 그런 안테나로 쓰는 것은 좋다. 철골이니까 전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탑은 수많은 테러리스트에 의해 폭파 위험을 받기도 했고 1925년부터 1936년까지 전기 광고 탑이 되어 몸을 파는 신세가 전기 광고 탑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탑에서 지금까지 35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탑을 높이 세워 놓으니까 자살하기 아주 좋은 그런 것이 되었다고 말해요.
또 이 탑은 한동안 미운 오리 새끼, 심지 없는 촛불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대. 심지 없는 촛불이 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만한 철새공 뭐 이렇게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나 지금 이 탑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탑이 되었고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모으는 도시가 그 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탑의 이름은 교량 기술자였던 귀스타프 에펠이 건설해서 에펠탑이라고 이름을 지어졌다고 합니다. 누가 보면서 이 탑이 꼭 교회 운명과 같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 수많은 안팎의 핍박과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살아남아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있고, 그가 여러 가지 비난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등대의 빛으로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교회와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에펠탑이 건축이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기초 때문이랍니다. 기초. 이 탑의 건설자들은 12m를 파고 내려가서 그곳에 돌로 기초를 세우고 이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즉 반석 위에 세운 탑이라는 거죠. 우리 나눔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기초를 든든히 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드렸지만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새생명의 정체성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부흥회하면만 2시간씩 해서 일주일 내내 한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풀로 해서 이틀 동안의 교육을, 이건 우리에게 기초가 됩니다. 신앙의 기초.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 성경 공부, 기도회, 교육기관, 수련회, 사랑의 교제, 목장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 점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 기초가 든든해져 간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러실 줄 알았어요. 굉장히 든든해져 가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간과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지나치기 쉬운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무엇이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아마 창립기념주일에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로 이름 지은 분들이 좀 보면 반항을 하겠지만 하여튼 주님은 우리가 좋고 우리가 행복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는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까지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이 열심히 하거나 목사님이 잘했거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의 우리 나눔교회도 32년 동안 이 자리에 있어 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3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은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열방으로 흩어져 나갔던 것도 기억합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그 누가 교회의 주인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갔더니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 같아.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성장하고 나아지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시면 어떻게 실천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의사나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그대로 우리 나눔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의 의욕과 또 우리의 열심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A 토저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라 전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최악의 상황은 기도 안 하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되는 교회. 좋을까요? 나쁠까요? 뒷부분은 좋아요? 나빠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부흥하는 거. 기도도 안 하는데 교회가 너무 잘 돼요. 막 인프라가 좋고 또 뭐 좋은 위치에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결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그런 어떤 조건보다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되어 나갈 수 있게 하는데 그 모든 주인이 주님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주일학교 어린이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야외배를 끝내는 시간에 어린이한테 너 대표로 한번 기도해. 이렇게 어린이한테 기도를 해라고 했더니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도 여기 함께 계셨으면 좋으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순진한 어린이의 그 모습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른이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하나님 여기 오셨으면 좋았을 걸.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하심, 모든 것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신앙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 결정되는 모든 안건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루어져 나가는 결정이라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실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의 특징은 뭐예요? 성장하고 자라고 움직이는 것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하고 부흥돼야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증거가 나타날 때 부흥하는 교회,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악한 세력이 사탄의 영향력이 침매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당장은 교회가 약해 보일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는 거죠. 저희 나눔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부흥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나눔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유효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경고에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이 교체되고 새로운 교회의 도전이 있더라도 나는 교회는 더 부흥할 것이고 더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왜냐하고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립 32주년을 맞아서 우리 춘천 나눔 선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성장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창립 32주년 있기까지 지키시며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주님이 주인 되셨기에 지금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춘천 나눔교회 주인이 주님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부흥되고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교회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는 일에 귀 쓰임 받는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그런 괴계가 있을지라고 하더라도 음부의 권세가 침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